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넌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말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기로 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질 그 왕은 누구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것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과정을 그 시작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에는 이게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결론을 사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정말 특별히 그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 이 본문에서의 정말 특별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계속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이 생각이 많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사울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명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러한 사명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1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사명자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 처음 시작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보면 우리가 나오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고,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17절 중반에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과 17절에 또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 단어가 있죠. 바로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 백성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로부터 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나에게로 잘 인도해 갈 그런 특별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명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서 늘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사명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내 백성 이 표현은 과거 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의 아픔을 둘러보시고 아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그때 그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부르실 때 하셨던 말과 동일해요. 그때에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본문의 이 상황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늘 이 자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늘 세심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또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의 장면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특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그 은혜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분명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19절 쭉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사명받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9절 후반부와 20절을 이제 연달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사울이 자기 사원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온 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뭐였냐면 그 암나귀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암나귀들을 찾겠다는 그 생각과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무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19절 이제 뒷부분에 네 마음에 있는 것,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20절에 그래서 그 네 마음에 있는 것은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우리말 이게 성경 번역된 곳에는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네 암나귀들 그것들을 네가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1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말과 20절에도 또 이어지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면서 이어진 말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사울이 이제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1절에 이어지는 21절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자신에게 막중한 그런 사명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사울이 이제 잘 받아들이고 읽었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전한 이 말, 지금 네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 암나기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 넌 앞으로 큰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 삶 가운데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암나기이라는 이런 작은 것들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그 큰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사역을 이 마음 가운데 더 채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위 앞부분에서 봤던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어진 여기서는 그렇다면 그 사명자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사소하거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그 큰 하나님의 사역을 그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또 멈추어 서서 그렇다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내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또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실제로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어, 우리가 그 앞에 나온 사사기 20장에서 21장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악한 일에 물들어 있었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전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까지 했었던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지파지만 이제는 더욱더 작아지고 큰 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또 있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자신은 또 이제 작은 그런 집안이다. 어제는 꽤 유력한 집안으로 되기도 하였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가장 작다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작았다고 사울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이 큰일에 앞서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이제 겸손함으로써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서의 사울의 모습, 이 사명자로서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듣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명자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받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완전 이런 겸손함과 더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약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와 뜻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자신의 미약함에서 머물지 않고 더 도약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명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뭐 있어서의 어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볼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실 때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를 정말 내가 그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미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분명히 힘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므로 정말 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도약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큰 사역을 위한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나는 미약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 22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22절에 중반에 보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요. 그 30명의 객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요. 그리고 요리인에게는 넓적다리를 가져와라. 이 또한 굉장히 사울을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후반부 거기 마지막 점을 보면은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사물을 이제 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무엘이 사울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특별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로서 사울을 세우실 때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그렇게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동역자 혹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27절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사명자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일부터 다룰 또 이제 본문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이런 도움의 손길 가운데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갈 바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명자를 대하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사실 그 결국에 실패와 또 안타깝게 끝나게 되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어떻게 세워 가시며 그런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시며 그렇게 세워 주시고 부름받은 우리 사명자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나아가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세워 주신 사명자들을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에 깨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명의 이유들이 있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가슴 가운데, 내 정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서 품고 나아갈 하나님의 큰 사역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미약하고 내가 정말 자신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 그 잡히시고 생각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도약으로 정말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죠? 도움의 손길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모르나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